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 앞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또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 또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또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네, 고린도전서 8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네, 고린도전서 8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 이제 정의되며 인생이 결정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는 생각 이상으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그 선택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은 이제 바울이 이제 우상에게 이제 드려진 그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 가지 축제가 이렇게 많았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축제 때 이제 많은 동물을 이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물로 드린 동물 중에서 일부분은 이제 시장으로 갖고 와서 그 시장에서 이렇게 팔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과연 이제 그 여러 우상들에 바쳐졌던 그 음식들을 과연 우리가 사서 먹어도 될까? 그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될까? 이런 질문이 생겼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우상에 드려졌던 그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될까요? 정답은 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상이라는 것은 진짜가 아니기에 그렇죠.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그 외에 사람이 만든 우상은 이제 거짓된 모형일 뿐이지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조금은 담대하게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이제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제 곧 추석이죠. 이제 저희 가정은, 저희 집 빼고 이제 모든 사촌들이 다 불교입니다. 우리 가정만 크리스찬인데, 그러니까 이제 추석날이나 이런 명절날 이제 차례를 드리게 되면 저희 가정은 이제 이렇게 뒤에 가만히 있고 이렇게 뭐 차례상을 차려서 뭐 절하고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어릴 때 한 번은 그 차례상에 차려진 음식이 이렇게 먹고 싶어서 손을 댄 적이 있는데, 그러다가 한번 삼촌에게 엄청 혼난 적이 있습니다. 조상님이 먹지도 않았는데 너가 왜 그걸 먼저 먹냐?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미신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지만 우리는 그런 허황된 것에 이제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은 그 영혼이 뭐 천국이나 지옥에 가지 뭐 구천을 떠돌지 않고요. 여러 우상들에게도 어떤 특별한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상에 드려진 음식에도 어떤 이제 미신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니 그것을 뭐 먹는다고 더 잘 살거나 더 뭐 못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계속 보다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지만 난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특별한 답을 이제 바울이 하죠. 분명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바울은 이상하게도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연약한 성도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에 지식인은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상의 거짓이라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음식을 이제 먹을 수 있겠죠. 아무것도 아닌 걸 아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지식이 없는, 좀 다르게 말하면 아직은 믿음이 조금 연약한 그런 성도들이 우상에 이제 들어졌던 음식들을 먹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성도들을 보면 어떻게 느낄까요? 분명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아직은 이제 우상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그런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우상에 들어진 음식을 먹는 성도들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험에 들 수가 있겠죠. 아니, 어떻게 저 성도님은 저러한 죄를 범할 수가 있지? 저건 우상에 들어진 음식인데 어떻게 저걸 먹을 수가 있지? 하면서 시험에 들 수가 있겠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그리고 혹은 다른 죄를 담대하게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에 들어진 음식을 먹는 게 죄가 아닌가 보구나. 그렇다면은 혹은 내가 하는 이러한 행동도 죄가 아닐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무심코 또 다른 죄를 범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겁니다. 자신이 그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모습을 통해 혹여 다른 성도들이 시험에 들거나 혹은 또 다른 죄에 빠질까봐 그것을 걱정한 것이죠. 그것도 바울은 이 결단을 아주 강하게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러한 이제 고백까지 하는데요.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조금은 바울이 강한 결단을 하죠. 나는 내가 이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어서 성도들이 실족하면, 시험에 든다면, 아니면 또 다른 죄에 빠진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굉장한 결단이죠.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니까. 그 정도로 이제 바울은 성도를 향한 마음이 그 안에 있던 겁니다. 즉 바울은 무엇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남들과는 조금 달랐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 앞에 놓여진 여러 문제와 상황들 속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그 대부분 자신의 만족, 자신의 유익, 자신의 쾌락이 그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 외의 것에 기준을 두면서 살기를 사람들은 보통 꺼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어떤 TV나 유튜브 이런 데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 별로 이렇게 조금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좀 불편함을 느낍니다.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며 사세요, 이 말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며 사세요. 이런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말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지지하고 있는데,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이기적인 그런 말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말에도 나타나듯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할 때 늘 중심이 나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올바른 거며 틀린 것이 아니라 여기며 살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맞는 것도 같습니다. 선택은 어쨌든 내가 하는 거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왜 잘못된 건가 싶잖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늘 우리의 선택 속에서 그 기준을 나에게 두게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만 봐도 그렇죠. 그들이 선악과를 먹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겠구나. 그러한 마음이 자신 안에 쓱 들어오자 그 선악과를 먹는, 그러니까 그 죄를 범한 선택에 간 거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과 쾌락에 선택의 기준을 두는 것은 우리를 교만한 길로 이끌어서 죄로 향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지혜는 타락하여서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죄로 나아갈 뿐입니다. 이것을 늘 잊지 않고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그 지체들을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이제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도대체 바울은 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 답이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지금 바울은 무엇을 선택할 때 이게 나에게 유익하나, 이게 나에게 만족이 되냐, 이런 것에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이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가, 이 선택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거기에 기준을 두며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만약 자신이 그 음식을 먹어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시험에 들거나 또 다른 죄에 빠지게 되면은 그거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니 바울은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택의 기준이 세상과는 좀 달라져야 합니다.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는 세대입니다. 점점 자신의 욕심과 만족에 치우치는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신자의 선택은 세상과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가? 거기에 대해 기준을 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술 혹은 담배에 대해서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 왜 술 먹으면 안 돼요? 왜 담배 하면 안 돼요? 요것을 물어볼 때 꼭 해주는 말 중 하나가 요 부분입니다. 술, 담배를 우리가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많죠? 술, 담배를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지만 그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오늘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너가 술 마시는 것을 또 다른 성도가 보면은 그 마음이 어떨까? 시험에 들겠지. 그리고 혹은 교회에 안 다니는 다른 사람들이 너가 교회 다니는 걸 아는데 너가 술 마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게 본이 될까? 본이 안 되겠지? 그러면 그게 곧 죄다. 그게 곧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거다. 이 부분을 꼭 말해줍니다. 즉 선택의 기준을 조금 바꿔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러한 기준으로 선택을 할 때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요, 바울이 왜 자신이 이렇게 또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이란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나를 만족시키는 것, 나에게 향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할 때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즉, 내 삶을 통해 진짜 사랑이 흘러가는 인생을,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 나의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 때 나를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선택이 나라는 사람을 정의해주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인생이 선택을 통해서 결정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에 나의 만족을 위한 선택만 한다면 나라는 사람을 정의할 때 무엇을 내세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선택을 통해 나만 좋고 나만 유익하다면 그게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 때 참 사랑이 드러나게 되니
이거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되고, 무엇보다 나라는 사람을 정의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너무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 사실 이보다 귀한 건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해보고 설교를 마칠 텐데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에 기준을 두고 삶을 선택하고 계시나요? 그 선택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부디 그 선택의 기준을 올바르게 두어서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정말 의미 있는 인생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설교를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 선택의 순간 속에서 나의 만족과 생각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참 사랑과 가치 있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꿈틀이부터 하시장의 다음 세대를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의 유혹과 헛된 가치관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위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낙심치 않으며 평안과 기쁨의 열매가 가득히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